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절을 맞이하여 우리 아름다운 권석들과 함께 아버지의 귀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에게 듣는 귀가 있게 하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또 아버지의 심정을 깨닫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인사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 나물에 그 밥이 되지 맙시다. 이 제목을 써도 되나 안 되나. 처음에 유유상종 이렇게 했다가 좀 더 임팩트 강하게 말하고 싶은데 에이 모르겠다. 그래서 그 나물에 그 밥이 되지 맙시다. 우리가 뭐 그런 뜻으로 쓰잖아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그 사람이 그래서 똑같다. 뭐 이런 이미지로 쓸 때 뭐 유유상종 그 나물에 그 밥인데 오늘 과연 그 나물에 그 밥이 누군지 또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좀 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자, 원래 스케줄대로라면 10장이 아니죠. 10장이 아니고 이제 9장, 8장 솔로몬의 기도 또 솔로몬의 봉헌식, 연설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뭐 지난 시간에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만 우리 이 8장은 총 4부분으로 나누어져요. 8장 1절부터 11절까지 언약궤가 들어가고 12절부터 이제 끝까지 연설도 있고 기도도 있고 또 봉헌식도 있는데 그 솔로몬의 기도나 솔로몬의 연설, 우리가 오늘도 대표 기도를 우리 한집사님 하셨습니다만 기도를 한다는 것, 또 누가 연설을 한다는 것, 그 사람의 사상과 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솔로몬의 모든 신앙적인 가치관이 8장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제가 왜 안 하고 넘어갔냐면 우리가 1장부터 우리 8장까지 솔로몬의 가치관을 다 봤어요. 솔직한 말로. 우리가 다 보고 있고. 그리고 오늘 그 클라이막스가 10장입니다. 오늘 사실은. 11장부터는 이제 진노가 떨어지는 장인데 그래서 8장 설교를 안 하는 건 아니고요. 이 솔로몬의 열왕기상의 상편이 제일 마지막 끝날 때에 다 정리해서 8장을 마무리해서 끝나는 걸로 하고 오늘은 10장으로 넘어가는데 사실은 옛날 성경에는 시바라고 되어 있고 지금 성경에는 스바라고 되어 있는데 왜 스바로 바꿨는지 시바로 바꿨는지 어감이 안 좋아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좀 흐름에 맞지 않는 에피소드가 하나가 오늘 들어와 있어요. 그게 10장 사건인데 이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에 찾아오는 그 방문에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10장은 왜 스바의 여왕이 찾아오고 성경은 그거를 갖다 집어넣었을까? 아마도 이 솔로몬의 인생 가운데에 오늘 10장이 솔로몬의 최고의 전성기가 될 겁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최악의 악을 행하는 모습이 이 스바의 여왕과 또한 스바의 여왕이 갖고 온 예물로 통하여 솔로몬이 했던 모습이라 봅니다. 아마도 성경에서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또한 그 모습을 따라가지 말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스바의 여왕의 방문을 기록한 것 같은데 그러면 과연 이 10장 가운데에 오늘 스바의 여왕과 솔로몬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또 배우고 또 느껴야 되는지 오늘 집중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솔로몬에게 스바의 여왕이 방문을 합니다. 10장 1절 바로 들어갑시다. 시간 없으니까.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옛날 성경에는 시바 또 지금 성경에는 스바인데 오늘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 왕을 찾아왔어요. 솔로몬의 왕을 찾아왔는데 뭘 듣고 찾아왔다고요?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찾아왔다고 되었습니다. 명성을 듣고 왔다고 하는데 무슨 명성을 들었을까? 곰곰이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어떤 명성이 있을까? 자기 위주의 명성, 또 교회를 힘들게 했던 명성,
부정의 아이콘의 명성, 아니면 그리스도를 사랑한 믿음의 명성, 하나님을 잘 섬겼다는 명성, 우리에게 들려진 명성이 그 사람의 신앙이고 믿음이고 실제일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 나쁜 명성이 아니라 좋은 명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여기 한 가지 이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사람들이 잘 몰라요. 뭘 모르냐면 하나님과 관계된 명성을 듣고 온 건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이 시바의 여왕이 찾아왔는데 이 스바라는 게 사람 이름이 아닙니다. 사람 이름이 아니고 창세기 10장 7절에 보니까 함의 자손인 스바 사람들이 거주한 땅에라는 표현이 나와 있어요. 뭐냐면 이게 지명 이름입니다. 지명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시바는 남방 쪽에 있는 지명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금 간혹 가다가 무슨 애들 동화책이나 또 애들 이제 성경 구연 해주는 그런 스바의 여왕 찾아오는 보면 이 스바의 여왕이 흑인으로 묘사되어 있는 것이 간혹 가다 그게 맞는 말입니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정확한 지명을 모르겠으니까 않습니다만, 에티오피아 남방 쪽에 있는 어느 나라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간에 이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지금 찾아온 거예요. 자, 본문으로 들어가서, 자, 그러면 어떤 명성을 듣고 왔는지 또 무슨 내용인지 봅시다. 10장, 자,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볼까요? 시작.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2절 시작.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이 많고 향품과 심이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며 솔로몬이 대답을 해주죠. 3절 시작.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오늘 스바의 여왕이 그 먼 길을 찾아오면서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왔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명성을 듣고 그 명성을 확인하고자 왔다. 두 번째는 지혜 있다는 소문을 듣고 지혜를 시험하고자 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성경에는 무슨 명성인지 무엇을 시험했는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았어요. 아무리 찾고 찾아도 기록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인데 지금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원문을 봤는데 원문에도 없어요. 그러면 왜 성경에는 지금 스바의 여왕의 솔로몬에게 찾아왔는데 그 명성을 듣고 무슨 명성인지는 모르겠으나 명성을 듣고 찾아왔고 또한 솔로몬과 스바의 여왕 가운데는 여러 가지 말이 오가지 않았겠습니까? 지혜를 시험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런 내용이 하나도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기록이 되어 있지 않을까요? 한 가지만 보시면 돼요. 성경에서 기록이 안 되어 있을 때는 먼저 딱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성경에서 기록이 안 되어 있으나 첫 번째 하나님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또한 그것이 성경에 넣을 만큼 중요한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스바의 영혼은 굉장히 무엇인가 중요하게 무엇인가를 보고 느끼고 왔는데 그 명성이라는 것도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보는 시각에서는 또한 그 사람들이 많은 대화를 했지 않겠습니까? 많은 대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단 한 구절도 거기 넣어놓지 않습니다. 그게 뭐냐면 죄송합니다. 시잘데없다는 얘기. 둘이 무슨 말을 했는지 또 어떤 내용을 남겼는지 스바 영화 감탄을 하잖아요. 이 지혜가 솔로몬에게 정말 대단하다라고 했는데 그 말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이 스바의 여왕의 이 명성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생각하는 명성과 스바의 여왕이 생각하는 명성이라는 차이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걸 찾아가야 돼요. 그걸 찾아가야 돼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이 스바의 여왕이 보고 감탄하고 지금 솔로몬에게 배우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보자고요. 우리 4절 한번 볼까요? 자, 4절부터. 자, 시작.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건축한 왕궁과, 지금 잘 보세요. 지금 스바의 여왕이 보고 있는 시각이, 다시 한번 시작.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첫 번째, 그 건축한 왕궁과, 5절 시작. 그의 상의 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시종들의 시립한 것과 그들의 관복과 술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뭐 했다고? 크게 감동되어. 의미 없이 읽으면 그냥 지나갈 텐데 이제는 명성, 스바의 관점, 스바의 여왕의 관점,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의 관점에 봤을 때 지금 솔로몬의 스바의 여왕의 렌즈로 지금 하나님께서 표현해 주시고 있는 건데, 이 스바 여왕이 본 게 첫 번째, 건축한 왕궁의 성전이 아니고요. 상의 음식들. 손님 차려놨으니까 음식 마련하지 않겠습니까? 음식들. 두 번째 뭐예요? 신하들이 앉은 의자. 또 시종들이 서 있는 수. 그러니까 시종들이, 하인들이 수발을 있는 그 숫자. 또 그들의 뭐예요? 옷, 관복, 비단 관복. 또 술관원들의 술의 가지수. 또 아주 기가 막힌 게 있습니다. 성전에 하나에 등장하는, 성전 하나 같은 성전에 올라가는 뭐예요? 계단. 어쩌면 좋습니까? 계단. 뭔가 좀 이상하죠? 모든 것이 다 뭐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죠?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 지금 스바의 여왕이 감동받은 것이, 모든 것이 다 뭐 하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6절 계속 볼까요? 시작.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아, 그렇구나. 스바의 여왕이 듣고 명성이라는 것이 대충 우리는 뭐예요? 관심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지금 스바의 여왕의 소문은 거의 다 뭐예요? 보는 것에 관점이 있습니다. 7절 시작. 내가 그 말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 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더라. 8절 그게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아, 이게 정말로 마음이 찜찜합니다. 뭐예요?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이게 맞습니까?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여호와의 지혜를 들으면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그게 맞습니다. 성전 전체 속에서 우리가 본문을 하나 보면서 읽으면 좀 이제 짚고 넘어갈 게 하나 있는데, 오늘 10장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대놓고 지금 솔로몬의 잘못됨을 지적하고 있고, 또한 그 지적하는 사람을 표현하기 위해서 막대기 하나를 사용했어요. 그게 누가 바로 스바의 여왕인데, 솔로몬의 지혜라는 것이 나오면 항상 나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돈입니다. 돈. 물질. 그러니까 세상에서 솔로몬의 명성이라고 말하는 것 이코로 지혜라고 표현했지만, 사람들은 그 지혜는 뭘 말하는 거예요? 돈, 물질. 솔로몬이 저렇게 부자래. 솔로몬이 저렇게 많은 것을 가졌대. 솔로몬이 저렇게 그 돈을 많이 갖고 있대.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솔로몬이 구할 때에 돈 많이 벌겠습니다, 물질 많이 갖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어요? 아니었잖아요. 솔로몬이 어린 시절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에 뭐 때문에 지혜를 구했습니까? 찾아볼까요? 열왕기상 3장 앞으로 넘어가 봅시다. 열왕기상 3장 9절쯤 가면 될 것 같아요. 열왕기상 3장 찾으셨으면 아멘. 9절 크게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이 듣는 마음이 뭐라고 그랬죠?
랩쇼메야. 어느 곳, 어느 초소, 어느 환경, 어떤 상황이 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게 뭐라고? 이게 지혜. 지혜는요, 스마트하고 똑똑한 게 지혜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하는 영특한 지혜의 개념과 하나님이 생각한 지혜의 개념은 완전히 다르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많은 걸 가졌고 아무리 많이 배웠어도 우리는 지혜로울 수가 없습니다. 왜? 나만을 위해서 사는 존재예요. 그렇다면 모든 우주의 만물의 모든 경륜을 알고 계신 주님이 생각하시고 주님이 결정하시고 주님이 가란 대로 가는 것이 그게 뭐예요? 그게 지혜예요. 그 말을 듣는 것이 랩쇼메아라고. 이게 지혜라고. 솔로몬이 이 지혜를 뭐에서 구했다는 거예요. 이 지혜를 왜 구했냐면 하나님, 내가 너무 어립니다. 내가 너무 부족합니다. 이렇게 왕이 됐는데 저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잘 다스리고 하나님 인도해야 하는데 내가 지혜가 없습니다. 내가 너무 부족합니다.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라고 구했던 기도가 그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걸 어떻게 봤다고? 10절에 시작.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에 주의 어떻게 마음에 든지라. 할렐루야.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솔로몬이 3장을 지나고 4장으로 넘어서 솔로몬이 그 지혜를 어떻게 썼습니까? 하나님 편에 썼습니까? 사람 편에 썼습니까? 사람 편에 썼죠.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은요, 한 가지 은혜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요, 저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은사가 있어. 그게 지혜예요. 할렐루야. 그 사람의 마음을 관통하고 볼 수 있다는. 근데 그 은혜를 어떻게 해야 돼? 긍휼하게 써야지. 저 사람을 이용하고 저 사람을 다루기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저 사람의 마음을 더 보듬어주면 하나님의 자비의 마음으로 그 지혜를 봐야 그 지혜가 사람을 잘 다스리고 함께할 수 있는 은혜가 되는데 이 솔로몬이라는 인간은 그렇게 쓰지를 않았다고. 어떻게 했어요? 사람을 이용하는 데 씁니다. 저 사람을 이용하는 데 써요. 그리고 사람들을 이용하고 그 사람들을 관통하고 세상 물정을 통하여서 지혜가 발동하는 매 순간순간마다 뭐가 생겨요? 돈이 생깁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직분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자기의 돈에 관심을 가지고 또한 자기의 모든 지혜를 자기의 물질 모으는 곳에 열심히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엄밀히 따지자면 주의 일에 관심조차가 없는 거예요. 접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세상에 성공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교회 가운데 직분자임에도 또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관심이 없고 주님의 헌신하는 데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 자체를 모르는 건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마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이 시바 여왕의 이 모습을 통하여서 솔로몬의 관심과 거기에 찾아온 이 스바의 여왕이 뭐에 관심이 있는지 정확하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관심의 목표로 봤을 때 스바의 여왕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의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더욱더 나라를 잘 다스리고 사람들을 더 풍족하게 하고 무엇인가 배우러 오는 사람 같습니까? 아니면 좀 더 성공하고 싶고 좀 더 가지고 싶고 좀 더 화려하게 보이고 싶고 또한 그런 소문들이 세상의 관점으로 돌아가니까 이걸 배우러 온 것 같아요. 두 번째가 맞습니다. 왜?
10장 4절부터 5절의 말씀에 보니까 스바의 여왕이 본 게 화려한 왕궁을 봤어요. 두 번째, 그 상에 있는 식물을 봤습니다. 세 번째, 신하들이 앉은 좌석을 봤어요. 네 번째, 뭘 봤습니까? 시종들의 수발드는 숫자를 봤어요. 또 뭘 봤습니까? 관복을 봤어요. 술 맡은 사람들의 술의 가지수를 봤습니다. 성전의 층계를 봤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나라에 왔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 나라에 퍼져 있고, 또한 그 왕이 그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서 어떻게 이 나라가 번성하는 것을 봐야 하는 게 맞을 때.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말이 단 한 구절도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없습니다. 그 성전에 어미하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너무나도 많을진데, 중요한 것은 스바의 여왕은 하나도 그거에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감사절의 한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한국의 수만 개의 교회들이, 또 천만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주님 앞에 찬양을 올리며 예물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는 과연 여호와 하나님의 어떤 명성을 듣고 이 자리에 와 있는지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이 나의 구세주가 되고 그분이 나의 정말로 메시아가 되기 때문에 그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와 앉아 있는가? 아니면 교회 나가면 복을 받는다더라, 교회 나가면 이것저것 애들이 학교도 잘 들어간다더라, 이제 수능 가까이 오잖아요. 수능 가까이 오면 하는 거 있잖아요. 뭐 하기 시작해야 돼요? 100일이 이미 지났네. 예, 그렇죠? 100일 기도해야 되고 새벽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 아십니까? 믿음이 진짜로 없는 친구들도 수능 가까우면 새벽 기도 나가 안 나가? 나갑니다. 믿음이 진짜 없는 새벽 기도 한 번도 안 다니는 성도님도 애가 고3이면 새벽 기도 가 안 가? 가요. 그래도 안 가요? 수능 딱 끝나는 날, 그 다음날 새벽 기도 와, 안 와? 이렇게 솔직하게 대답들 하셔. 과연 오늘 스바의 여왕과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서, 야, 저게 믿음이 저게 뭐냐? 에?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세워져서, 또한 한 나라의 여왕으로 세워져서 저게 뭐냐?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으나 우리는 본질로 자꾸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서 우리의 신앙을 자꾸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는 과연 여기 왜 앉아 있습니까? 뭘 보고, 뭘 듣고, 뭘 얻어먹으려고 왔습니까? 혹 우리의 모습이 스바의 여왕과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닌지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선택할 때에 성도의 수를 바라보고 식당을 점검하고 휴게실은 어떠며 그 교회 프로그램과 또한 신혼부부와 아이들 양육하는 부분과 여러 가지의 외적인 것을 바라보고 교회를 보는, 또한 예배당의 스피커를 보고 또한 찬양가의 숫자를 보고, 뭐 다 좋습니다. 다 좋아요. 또한 1층, 2층 앉은 의자의 그 규모를 보고 다 좋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스바의 여왕과 다른 게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진실된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빈들이든 또한 땅바닥이든 주님 앞에 예배하고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그 모습을 가진 성도를 찾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뭔 줄 아십니까? 이렇게 보는 것, 또 이렇게 무엇인가 자기가 사실은 솔로몬한테 온 게 이런 것들, 어떻게 하면 이렇게 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지?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었지? 뭐 이런 것을 왔음에도 불구하고 말은 또 잘할 줄 알아. 우리네가.
또 스바의 여왕이. 그 8절 한번 볼래요? 8절. 자, 8절 시작. 열왕기상 10장 8절 시작.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 지혜를 들음이로다. 아멘. 이 스바 여왕의 정체예요.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부강되고 잘 된 것이 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당신의 사람들이라는 건 누구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솔로몬의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되도다. 또 누구의 신하들이라고? 솔로몬의 당신의 신하들이요. 항상 누구 앞에서? 솔로몬 앞에 서서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는 것이 복되도다. 이게 사실은 스바의 여왕의 실체거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스바의 여왕의 실체인데 이 실체를 숨길 줄도 알아. 그 다음 절에 보면은 이 스바 여왕이 뭐라고 하는 거 봐봐요. 자, 우리 8절 9절 연결해서 읽어볼까? 시작.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서 당신 지혜를 들음이로다. 이게 스바 여왕의 실체입니다. 믿음이고. 그런데 그 다음 절에 9절에 뭐라고 하는가 봐봐요. 시작.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퍼펙트입니다. 이보다 더 정확하게 말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스바 여왕이 정확하게 말을 했습니다. 정확하게. 이렇게 말하는 게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8절과 9절이 너무 상반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게 진짜 믿음이냐? 8절이 진짜 믿음이에요. 무슨 말이냐? 우리의 본 모습이, 우리의 본 마음이 복을 바라고 돈을 바라고 무엇이 하나의 본질을 찾는 것보다도 내 이익과 내 무엇인가를 찾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말할 줄을 안다는 거예요. 앞에서 찬양 인도를 하고 대표 기도를 하고 또한 무슨 사회를 봤을 때에 내 본질이 드러납니까? 아니면 해야 할 걸 하는 것으로 합니까? 우리는 이런 모습을 뭐라고 그래요? 종교 생활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돌아봐야 돼요. 내가 입으로 무엇인가를 정답을 말했다고 해서 그 사람의 믿음과 삶의 실체가 다 맞다고는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8절과 9절을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왜 주신 줄 아십니까? 이런 믿음, 온 초점이 세상의 성공에 맞춰 있는 이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할 줄도 알아 몰라? 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기도해 주신 것처럼 대표 기도자님께서 삶이 중요하다. 할렐루야. 왜? 삶은 속일 수가 없어요. 아무리 말을 그럴싸해도 그의 삶 가운데에 주님 앞에 헌신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은 말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 열매로 너를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말과 행동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만 더 볼까요? 이렇게 얘기하고 스바 여왕이 이제 금과 향품을 주고 떠납니다. 10절 시작.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심이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에게 드렸으니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에게 드린 것처럼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스바 여왕이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수많은 달란트, 이 달란트가 화폐 단위가 아닌 건 알고 계시죠? 설명 안 하겠습니다. 우리 달란트 잔치에서 금 요거 하는 거 이게 아니고요. 달란트는요, 큰 금덩어리를 말하는, 근데 그 금덩어리가 얼마라고? 120 달란트라니까 어마어마한 금이에요. 어마어마한 금. 그런데 이렇게 그 나라에 막대한 재정이 들어왔어요. 막대한 재정이 들어왔는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20년이 넘게 토목공사로 인하여서 백성들의 삶이 굉장히 피폐해진 상황이에요. 1년에 몇 개월 집을 돌볼 수 없을 만큼의 집들이 어렵고 힘들어요. 그리고 있는 것마저 짜고 또 짜서 어떻게 지금 성전 봉헌식 갖다 드리는 그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 예물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복지해야죠. 복지. 나눠줘야 될 거 아니에요. 백성들에게. 근데 솔로몬이라는 이 인간이 어떻게 하는가 보자고. 16절 17절 시작. 솔로몬 왕이 쳐서 시작.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금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17절 시작.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300마네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궁에 두었더라. 아멘. 백성들은 수십 년간 토목공사로 인하여 피폐해지고 너무 힘들고 먹을 것이 없고 또한 돈만 있으면 병마를 만들고 그런 상황 가운데에 어려웠어. 그래서 사실은 공사 대금을 줄 게 없어가지고 갈릴리 딸 히람 왕에게 넘겨주는 상황까지 우리는 상반들을 봤습니다. 앞에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솔로몬은 그걸 가지고 뭐 하냐면요. 뭘 만들기 시작해요? 방패를 만들어요. 방패. 뭘로? 금으로. 근데 웃기잖아요. 금을 가지고 방패를 만들면 이게 전투용이 됩니까? 철이 강해요? 금이 강해요? 그리고 어려운 걸 어떻게 알아요? 저는 반지가 없으면 14K 이 순금은 이게 좀 노글노글하죠. 그래서 우리가 좀 이렇게 좀 말랑말랑하지 않습니까? 금을 안 가져봐서 모르겠네. 그래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게 전투용으로 이 방패를 금으로 만들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방패라는 것은 적의 칼이나 활이나 날아왔을 때 내 몸을 방어하기 위해서 만드는 건데 이거를 왜 금으로 만듭니까? 왜 금으로 만들어요? 전시용? 의전용이 맞습니다. 의전용. 나중에 이 금방패가 다 침략을 받아서 회수를 당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성경에 말씀을 안 나왔는데 왜 금방패로 만들었느냐? 왜 그러냐면 이 중동 지역에 솔로몬이 행차하고 백성들에게 갈 때에 이 옆에 있는 이 호위 병사들이 금방패를 듭니다. 지금은 금방패를 아주 몸을 다 가린 방패부터 시작 작은 방패. 그러면 이 금방패를 하늘로 쫙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태양빛에 이 금이 어떻게 됐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반짝반짝. 우리는 상상을 못하겠죠. 막 반짝반짝 빛나면서 그 가운데로 누가 지나가는 거예요? 솔로몬이. 좀 멋있어 보일 것 같지 않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백성들은 야, 우리 왕은 정말 대단해. 저렇게 번쩍번쩍해. 이렇게 느끼겠습니까? 아니면은 정말 한심해 이렇게 느끼겠습니까? 솔로몬은요, 백성들이 지금 눈에 들어오지가 않아요. 하나님 나라의 임금으로서 왕으로서 백성들 하나님께서 그의 양의 무리로 맡겨주셨음에도 불구하고도 백성은 돌보질 않아. 어렵고 힘든데 지 띄우는 데에 뭐 하는 거예요? 금방패를 다 소비해버려요. 그것만이 아니잖아요. 계속 읽어볼까? 18절에 시작. 왕이 또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상아도 대단해. 코끼리 알죠? 코끼리 상아로 뭘 만들었다고요? 왕이 앉는 의자를 만드는데 거기다가 또 뭘 씌웠어요? 금을 씌웠어요. 19절 시작. 그 보좌에는 6층계가 있고 보좌 뒤에는 뭐가 있어요? 둥근 머리가 있고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뭐가 있어요? 사자가 한 마리씩. 이렇게 사자가.
20절에 또 12사자가 있어요. 12사자가 있어요. 또 6층계 좌우편에 서 있는데 어느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6층계에 6마리씩 사자가 쫙. 또 보호자는 어떻게 해요? 그냥 나무로 앉을 수 있나 상아로 만들고 거기다 또 뭘 입혔어요? 금을 입혔어요. 그리고 또 거기에다는 뒤에는 어떻게 둥근 무슨 형상이 있어요. 내가 마치 이 모습을 보니까 예전에 계시록 설교할 때 그런 모습이 생각나더라고요. 하나님의 그 하늘의 그 요한계시록에 요한을 불러서 이제 올리시잖아요. 거기 보면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잖아요. 12장로가 있고 또 4생물이 있잖아요.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 그러면서 하나님의 보호자가 이렇게 포진되어 있잖아요. 마치 이런 모습 같아요. 그 뭐란 얘기예요? 솔로몬이 신이란 얘기예요. 뭐 이것도 좋아. 그런데 제가 조금 이제 이 마음이 좀 시원찮은 것이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지 않는데 성경이 아주 애매모호하게 성경을 기록한 단어가 한 가지 있어요. 19절 봐볼까요? 시작. 보좌에는 뭐가 있어요? 6층계가 있고 보좌 뒤에는 뭐가 있어요? 둥근 머리가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니 다른 데는 뭐 사자니 뭐니 정확하게 다 표시를 해놓고 여기 보좌 뒤에 둥근 머리가 성경에 이렇게 애매하게 표현하지 않거든요. 근데 왜 한글 성경이 이렇게 둥근 머리가 있다? 그러니까 보좌 뒤에 솔로몬을 심보라는 아주 큰 형상 하나가 있는데 둥근 머리가 여기 뒤에 있는 거예요. 우리 지금 뭐가 있죠? 십자가가 있듯이 솔로몬을 상징하는 둥근 머리가 있어. 근데 이 둥근 머리가 뭘까? 둥근 머리. 이 둥근 머리가 뭘까 봤더니 성경이 정말로 하다가 도저히 이거는 표현하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이 둥근 머리라는 것이 히브리 말로 아골인데 이 아골이라는 단어가 파생되는 게 에켈이라는 단어입니다. 에켈이 뭐냐면 송아지예요. 송아지. 이 송아지가 뭐냐면 이제 11장으로 넘어가면 그 나라에 대표적인 신 몇 개가 등장해요. 11장 5절로 가볼까요? 요거 마무리합시다. 11장 5절 시작. 이는 히돈 사람의 여신 뭐가 나와? 아스다롯이 나오고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또 뭐가 나와요? 밀고름을 따르며 6절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을 여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7절 시작.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당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아 그렇구나. 솔로몬이 둥근 머리라는 게 뭔지 나는 알았어. 이 둥근 머리가 뭐냐면 모압의 그모스가 송아지입니다. 모압의 그모스.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그 보좌를 장식했는데 오만 사방대의 우상으로 치장을 하고 신들을 장식해놓고 그리고 그 뒤에 둥근 황금에 대한 얼굴, 성경에는 그걸 둥근 머리라고 표현했는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 거기다가 그모스 신상이 있더라 이렇게 표현을 못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다가 둥글다라는 힌트를 주었어. 아골이라는 게 에켈, 송아지. 뭐냐면 솔로몬이 거기다가 뭘 갖다 놓은 거예요? 그모스 신상을 갖다 놓은 거예요. 이미 10장쯤 가면 솔로몬은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도 사람이 아니고 본인도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니까 그냥 밥 먹을 수 있습니까? 특별하게 먹어야지. 21절. 자, 10장 21절 시작. 솔로몬은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뭐요? 금이요. 레바논 나무궁의 그릇들도 다 뭐다? 정금이라. 반주 주세요. 성경에서는요 솔로몬이 정확하게 무엇을 잘못했는지 23절 24절을 고발하고 있어요. 자 10장 23절에 이게 지금 솔로몬이 잘못한 절대 이유입니다. 자 시작. 솔로몬은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우리가 히브리 말, 특히 구약의 말씀을 볼 때에는 한 가지 주의 있게 볼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먼저 나오는 것이 제 1순위예요. 사람을 소개할 때도 먼저 나오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에요. 솔로몬이 10장의 클라이막스거든. 솔로몬의 인생 가운데 가장 화려한 모습을 자랑하는 가운데, 이런 솔로몬의 화려한 모습에 솔로몬의 가치관과 솔로몬의 믿음의 실체가 나오는데 23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솔로몬은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것보다 큰지라. 무슨 말이냐? 솔로몬의 인생 가운데에, 솔로몬의 믿음 가운데 그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라고? 재산, 돈. 여러분, 실질적인 질문 하나 해볼게요. 그러면 그 나라에 이런 솔로몬의 행태를 보고, 이런 솔로몬의 못된 모습을 보면서 그 백성들은 그러면 솔로몬을 욕하겠습니까? 솔로몬을 따르고 싶겠습니까? 그게 정상적인 사람이겠지. 근데 사람이 그렇지가 않다. 여러분, 세상에 부자가 있다고 칩시다. 그 사람이 못된 사람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처럼 돈 갖고 싶은 마음 우리에게 있어요, 없어요? 그게 우리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고 하나님을 섬김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그 인생의 정치가 하나님과 많이 벗어났은 걸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 나라가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을 중심으로 살지 않은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다음 절에 이런 모습을 보면 사람들은 솔로몬을 질타했더라, 솔로몬을 미워했더라, 솔로몬을 너무 증오했더라,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스바의 여왕도 찾아온 목적도 사실은 솔로몬의 잘못된 걸 알면도 불구하고도 찾아온 것이고, 그 백성들도 그렇게 질타하지 않습니다, 솔로몬을. 그 다음부터 24절 봐봐요. 시작. 온 세상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 보기를 원하여. 누구 얼굴을 보기를 원해? 하나님 얼굴을 보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뭐예요? 솔로몬 얼굴을 보기를 원합니까? 사람들도 알아요. 이 지혜가 누가 준 것이다? 하나님이 준 지혜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나도 하나님이 그 지혜 주면 나도 어떻게 쓰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쓰겠다는 속마음이 이렇게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절 25절 시작.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 그릇과 금 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와 해마다 뭐였더라? 그리하였더라. 왜 찾아옵니까? 왜 예물을 드립니까? 잘못된 거 알아. 믿음이 잘못된 거 안다고. 근데 믿음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나는 저렇게 욕을 먹든 어쨌든 간에 이 땅 가운데 뭐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잘 살고 싶다라는 거지.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밀곰이든 금오스 신이든 아스다롯이든 바알이든 다른 어떤 신이든 나에게 뭐만 줄 수 있다면, 부만 줄 수 있다면, 나에게 충족해 줄 수 있다면 나는 그 하나님 섬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빨리. 오늘은 감사절입니다. 오늘 이 옆에 보니까 수많은 또 이렇게 과일들도 있고 이 꽃도 그렇고 너무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요? 감사하고 살 수 있어요? 우리는요,
에덴 동산의 타락과 말미암아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은 어느 누구도 한 사람도 빠지지 없이 본능적으로 갖고 있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뭐합니까? 죽습니다. 사망이 왔어요. 그게 죄의 결과입니다. 또한 그 죄의 결과가 또 하나가 있어요. 이게 삶과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만족하지 못해요. 우린 그거를 비참함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내가 많이 갖고 내가 무엇을 가졌기 때문에 30평 살던 사람이 50평 살았기 때문에 감사해? 그런 사람 없습니다. 50평 살면요 100평 살고 싶고요, 100평 살면 펜트하우스 살고 싶은 게 우리 인간의 모습. 그게 왜냐면 그게 우리의 본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스스로 만족하고 그 만족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신 걸 가지고 만족하고 살 수 있는 감사가 나오는 인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는 언제 나오느냐?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져야 한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렇게 많은 것을 가졌습니다. 자기 의자를 상아로 만들고 금으로 도색하고 먹는 밥그릇을 금으로 만들고 모든 걸 금으로 치장했습니다. 만족하고 살았습니까? 솔로몬 마지막 고백이 뭡니까?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 그게 인간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비결 하나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진짜로 삶 가운데 감사를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나를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감사하고 누구를 만족하고 살아야 돼? 하나님. 할렐루야. 내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만족해 할 수 있을까? 내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더 섬길 수 있을까? 내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더 올려드릴 수 있을까? 그 하나님에 만족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면 나를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족하게 노력했는데 불구하고도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내 안에 만족의 감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린 십장의 모습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신앙은 무엇인가 삶이 더 좋아지기를 바라기 위해서 이 땅에 오는 게 아니에요. 또한 그런 목적으로 신앙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의 상태와 그 사람의 그릇을 보시고 주님께서 만족해도 하시고 감사하게도 하고 하시고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그 나물의 그 밥. 그 나물의 그 밥. 여러분, 아름다운 교회의 권석들은요 5만 가지 다 비벼가지고 그냥 그 나물의 그 밥처럼 그런 뭉탱이 되는 신앙이 되길 원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남아있는 몇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오늘 주목하고 계시니까 나는 하나님을 만족하고 하나님의 만족되는 삶을 원한다. 그게 감사의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하나 더 드릴까? 어떻게 하면 한 번 더 기도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까? 그렇게 한번 살아보자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일주일 돌아 이 산에 왔을 때에 하나님 이건 안 되고 저건 안 되고 이건 안 되고 힘들었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이번 주는 참 감사했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넘칠 줄로 믿습니다.